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네,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더 찬양하며 나갑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시 한번 더 선포하시게,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시는 영원히 다스리시는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아갑니다. 기도하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이 시간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동일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셨는데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만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하나님께 큰 영광의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라고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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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지 하나님을 여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입술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언제나 오늘까지 통일하신 그 아버지 하나님의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언제나 오늘까지 통일하신 아버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며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하나님 그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오니 하나님의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주님의 예배를 경험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자리가 베델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가 야복강가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자리가 하나님이 되어서 주님의 역사를 되게 하는 이 시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역사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 우리 예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주님입니다. 우리 주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의 믿음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 우리가 힘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정성을 다하여 주님의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전능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높이며 전능하신 하나님의 우리가 믿음을 사는 영광 예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여 주옵소서. 하나님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가족에 있는 모든 것들 이 시간 예수의 이름에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경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시간도 전능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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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영광의 시간에 하나님 오늘 예배가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두 손을 믿고 주님을 찬양하며 두 손 높이 들고 호산나 호산나 주의 이름을 높일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연약한 말이 들어서 주님을 찬양하며 우리의 연약한 말이 들어서 주의 뵙기도 하며 하나님 경배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는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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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늘 높이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도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가 이 손 두 손 높이 들고 주의 이름을 높이오니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며 우리의 찬양을 기뻐하여 주시고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주의 손도대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리시고 주의 영광을 부어주옵소서. 주의 전능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나님의 시간 주의 소전의 가운데 주의 작전의 가운데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 다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전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의 주께 찬송하네. 그렇습니다. 주님,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이삭의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고 야곱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만났던 하나님, 너는 너의 본토 친척 아비 집에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라고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자녀를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하나님,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베델가에서 또 야복강가에서 주님 만나 주셨던 하나님을 기억을 합니다. 그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에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 가운데에 하나님의 문을 열어주시고 우리 오늘 이 시간 예배 가운데에 주님을 만나며 전능하신 하나님, 어제와 오늘과 내일과 동일하신 그 아버지를 우리가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 드리는 이 자리 가운데에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기적을 부어 주옵소서. 하늘의 문을 여시고 우리 가운데에 기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런 영광의 예배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더욱더 주께 가까이 나가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에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내가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삶의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내가 주인 삶의
다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내가 주인 삼은,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건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건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주 사랑,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성, 그 사랑 위에 서리. 그 사랑 위에, 그 사랑 위에 서리.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서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춤추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하나님 기뻐 춤추시니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니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 예수님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필리핀 세부섬의 한기혁 선교사입니다. 언제나 사랑하고 존경하는 하트포드 제일장로교회 목사님, 장로님, 성도님들 늘 보고 싶고 감사드립니다. 특별히 안성수 목사님, 이영화 장로님, 이형복 장로님, 조인기 장로님, 황정태 장로님 보고 싶습니다. 늘 감사합니다. 또 이형복 장로님, 또 한정희 권사님, 한석현 장로님, 김행정 장로님, 또 김기동 장로님, 신동아 장로님, 또 황우섭 장로님, 참 오래됐지만 언제나 편치 않고 사랑하고 정말 보고 싶습니다. 저 필리핀의 상황은 코로나로 정말 초기에 무척 어려웠습니다. 군인들이 동원돼서 모든 것이 차단이 돼서 움직일 수도 없었고, 또 거기에 따르지 않으면 실제로 군인들이 사격을 해서 많은 사람들이 또 죽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좀 상황이 좀 좋아졌고요. 특별히 저희 감사한 거는 그 코로나 상황이 어려운 상황에도 조금 완화가 되니까 목회자들이 오히려 제 집에 찾아와서 우리가 하고 있던 목회자 제자 훈련을 계속 하자고 저에게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성경으로 이겨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요한계시록을 하고 있었는데 그 제자 훈련이 이분들에게 큰 힘이 된 것이 저는 너무너무 감사할 따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 우리 목회자들, 세부에서 목회하고 있는 이 목회자들, 그 교인들,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 이들은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을 돕는 부분에도 우리가 같이 기도하고 여러 가지로 우리가 교인들을 살려내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기도해 줄 제목은 저희도 저 사역에도 코로나로 말미암아 재정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이 닥쳤습니다. 저희 목회자 제자 학교가 여러 가지 좀 어려움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좀 재정적으로 또 기도로 저희들을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또 제가 코피노라고 한국계 그 버려진 어린아이들을 그동안 많이 좀 돕고 있었는데 이 부분도 코로나를 통해서 지금 그 어린이를 좀 도울 수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정말 안타까운데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좀 도와주셔서 제가 그 한국계 어린이들을 계속 도울 수 있도록 우리 함께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고 싶습니다. 같이 오늘 기도하실 때 일라이 예수와 같이 찬양하면서 기도하실 때에 늘 드리는 말씀이지만 한쪽 손으로는 북한의 지하교회와 또 이슬람의 지하교회 성도들이 여러분 손으로 붙잡고, 또 오늘 한쪽으로는 한기혁 선교사님과 사역을 위해서 특별히 코피노라는 그런 아이들을 키우는데 한국에 가서 필리핀으로 많이 갔다가 거기서 필리핀 자매들과 함께 아기를 낳고 한국 사람은 그냥 다시 남자는 귀국해버리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다고 합니다. 그 아이들을 돌보고 계신데 그 아이들을 여러분의 한쪽 손으로는 그 아이들을 붙잡고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라고 같이 기도하면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두 손을 높이 들고 한쪽 손을 먼저 이슬람과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을 생각하면서 같이 기도합니다.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 다시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일라이 예수와 예수밖에 없네.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와 일라이 예수, 일라이 예수. 한기혁 선교사님과 사역지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다시 한 번 더 이번에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립니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만족과 우리의 기쁨과 우리의 소망은 예수밖에 없습니다. 예수밖에 오직 같이 한번 기도하시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들의 문이 여시고 주의 은혜를 보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분 가정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 이슬람 당의 성도들의 불사하게 해주시고 하나님 그들이 예수밖에 없다라는 고백으로 이 시간에도 하나님 어렵고 걸려서 있어도 주님을 붙잡고 예수 믿음으로 주님의 믿음으로 나가는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지역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의 심령을 사로잡아 주시며 하나님 그들의 마음이 부러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직 예수를 인하여서 다시 힘을 내며 하나님 우리의 안대를 감내를 수 있도록 하나님 아들의 문을 열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이 자리에 모여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그대 가운데 찾아가셔서 다시 한번 위로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예수 안에서 힘을 내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악의 영성의 자리에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땅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진짜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섬겨오니 하나님 그 땅 가운데 주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상을 가는 그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하늘의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늘의 문이 열어주옵소서. 하늘의 문이 열어주옵소서.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마지막으로 우리가 예수밖에 없네 고백할 때에 목소리를 높여서 주님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목소리를 높여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예수밖에 없네 오직 예수.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의 일평생 소원이 예수밖에 없다라고 이 고백을 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슬람권에 믿는 예수를 믿는 성도들,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들, 그들이 믿는 예수가 우리가 믿는 예수인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다른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그들의 믿음을 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삶 가운데 예수밖에 없다라는 이 고백이 우리의 심령의 깊은 곳에 고백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기혁 선교사님 기억하여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 믿음으로 헌신하며 수고하며 나갑니다. 선교사님 가운데 은혜를 다하시고 하나님 모든 일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는 하늘부터 부어주시는 새 힘을 이 시간 충만하게 부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가족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적으로 현장 예배와 온라인 예배를 겸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이제는 백신도 많이 맞는 가운데 있고 물론 코로나 계속적으로 이제 조금씩 증가하고 있다라는 말도 동시에 같이 듣는데 여러분들의 상황과 여러분의 환경에 따라서 조절하셔야 되겠지만 같이 예배 드리실 수 있는 분들은 같이 오셔서 예배 드리시고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실 분들은 늘 드리지만 여러분 옷가짐들부터 이 코로나 기간 동안은 집에서 특별히 예배 드릴 때는 꼭 제일 좋은 옷 정장을 입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여러분 옷가짐이 무너지면 예배도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는 부분들입니다. 저도 그런데 여러분들은 오죽하겠습니까? 꼭 그런 부분들 같이 기도하면서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금요기도에 많이 오셔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기도할 때입니다. 이제 교회가 오픈하고 새로운 이제 넥스트 제너레이션 세대를 연다라는 말들이 들리는데 기도로 준비해야 됩니다. 많이들 오셔서 같이 기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4월 25일은 교회 설립주일입니다. 교회 설립주일이기 때문에 많이들 그날을 기억하시고 또 기쁜 마음을 같이 예배드리시되 특별히 오후 5시에는 이대영 지민구 집사님 장로 임직식이 이번 4월 25일 교회 설립주일 오후 5시에 가질 예정입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온라인으로만 드릴 예정입니다. 뭐 게스트 스피커들 오시고 그다음에 뭐 예배팀들 그다음에 몇 분들이 이렇게 오시면 저희들이 아직까지 많이 풀렸지만 45명 그 정도만 저희들이 본당에 올 수 있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저희들이 예배를 드릴 예정입니다. 많이들 기억하시고 많이 축복해 주시고 또 내일 저녁에 김도호 목사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신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제로 특강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분의 집사님들이 이제는 교회 리더십이 되시는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교회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많이들 기도해 주시고 또 격려해 주시고 또 관심을 가져주시면 좋겠습니다. 교육부 계속적으로 주일학교 아이들이 예배 시간들 맞추는 것들, 예배 시간에 정시에 드리는 것들 아이들에게 꼭 훈련시켜 주시되 4월 23일 중고등부 청소년 정신건강 준 미팅을 써니토 목사님을 모시고 가질 예정입니다. 작년에 저희 교회 아이들 가운데에서도 이렇게 코로나 기간을 통해서 때에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이 사실 우울증에 걸리고 많이 힘들어했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안 드렸지만 그런 아이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이 아이들에게 하나님 축복하시고 단순히 건강으로도 뭐 육체적인 건강도 필요하지만 아이들에게 그런 정신적인 건강 그리고 영적인 건강들을 위해서 특별히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아마 학부모님들과 시간들도 갖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준비 잡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또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3부 때는 깜빡 잊고 말씀을 안 드렸는데 웹사이트에 들어가시면 교회 어저께 남자 집사님들이 오셔서 교회 청소를 다 하시고 사실은 제가 어저께 저도 사진을 보고 깜짝 놀랐는데 어떤 분이 갈래패에 계신 분이 지금 저 위에 꼭대기에 올라가서 저쪽에 보면 유리창이 있는데 그 위에 올라가서 유리창을 닦고 막 이렇게 물이 새서 거기에 뭐 청소도 하시고 이렇게 고치기도 하시고 하셨는데 우리가 이렇게 예배 편하게 드리는 거는 누군가가 헌신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올해는 눈 치우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계셔서 그렇지만 황구수 장로님이 올해는 눈 치우는 것들을 다 해주셔서 거기에서도 많이 세이브하고 여러분들 뒤에서 알게 모르게 여러분들 예배 편하게 드릴 수 있도록 정말 수고하고 헌신하는 분들이 정말 많으십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편하게 예배 드리겠다가 아니라 여러분들도 내가 어떻게 섬길 수 있고 어떻게 교회를 다른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데에 내가 힘을 쏟을 수 있을까, 받는 자리에서 이제는 주는 자리로 설 수 있는 그런 우리 교회가 되었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찬양으로 특송으로 이은한 자매의 4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같이 찬양으로 영광을 돌리시겠습니다.
말씀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9절까지 말씀입니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으시겠습니다.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러라. 이 12를 세우셨으니 시몬에게는 베드로란 이름을 더하셨고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곧 우리의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으며 또 안드레와 빌립과 바돌로메와 마테와 도마와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및 다데오와 가나안인 시몬이며 또 가룟 유다르니 이는 예수를 판자러라. 아멘. 제 인상에 깊이 남아있는 책 제목이 몇 권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세우는 교회라는 책입니다. 그냥 단순한 교회가 아니라 교회를 세우는 교회. 이 책은 일본 선교사님으로 섬기셨고 또 높은 뜻 정의교회 그리고 지금은 높은 뜻 덕소교회를 목회하시는 오대신 목사님이 쓰신 책으로 앞부분에 참 흥미로운 이야기 하나가 나옵니다. 2011년 3월 11일에 후쿠시마에 원전 폭발 사고가 있었습니다. 딱 10년이 지난 올해에 일본에서 올림픽을 가지는데 특별히 그 후쿠시마에서 야구 시합을 가진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뉴스를 보면 10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그 가운데서 시합을 하거나 경기를 하면 방사선에 노출이 되어서 위험하다라는 그러한 뉴스를 듣고 있습니다. 10년이 지난 오늘도 위험하다면 10년 전에는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에 얼마나 위험했을까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원전 사고가 일어났을 때 사람이 들어가서 로봇가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해야 될 부분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가운데 들어가야 될 사람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들어가서 많은 사람들이 일을 했는데 언론에서 또는 세계 언론에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원전 사무라이다라고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뒷수습을 했던 이들을 칭찬했습니다. 물론 안전수칙을 지키고 방호복을 입고 하겠지만 방사선이 너무 심했기 때문에 거의 죽을 수 있는 위험한 일을 그들이 감당했습니다. 그렇게 1년쯤 지나고 났을 때에 나중에 밝혀진 사실이 소위 말하는 원전 사무라이 목숨 걸고 들어가서 원전 사고를 뒷수습했던 그 사람들이 알고 보니까 일본의 조직 폭력배들 그러니까 야쿠자들이 대부분이었다라고 밝혀졌습니다. 많은 돈을 준다고 하더라도 많은 일반 회사 사람들이 주저주저했을 때에 제가 신문을 찾아보니까 그때 하루 일당이 200만 원 가까이 준다라는 그러한 기사까지 보았는데 아무리 하루 일당 200만 원을 넘게 준다 하더라도 당장 죽을 위기가 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특별히 일반 회사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서 주저주저했을 때에 조직 폭력배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 후쿠시마 원전으로 많은 사람들이 조직 폭력배들이 들어가서 일을 했다라고 합니다. 조직 폭력배들이 그들의 목숨을 걸고 후쿠시마에 들어가서 원전 사고를 뒷수습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누구도 저 사람들 참 애국심이 좋아 저 사람들은 진짜 일본을 사랑하나 봐 아무도 그렇게 감동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사람들을 비난하며 오히려 도쿄 전력에서는 이후에 어떤 발표를 했냐면 이제는 앞으로 조직 폭력배들을 더 이상 원전 사고에 투입하지 않겠다라고 그 기준을 오히려 강화했습니다. 일본의 조직 폭력배들이 일본 백성들의 일본 국민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그들이 진짜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원전 폭발 사고에 들어가서 뒷수습을 한다든지 또는 성탄절날 또는 성탄절날 고아원이나 양로원을 방문해서 도네이션을 많이 한다든지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그들이 진짜 나라를 사랑하고 백성들에게 감동을 주기 위해서 가장 해야 될 것은 뭐냐면 조직 폭력배를 그만두면 됩니다. 약한 사람들을 불법으로 괴롭히고 폭력으로 많은 사람들을 어렵게 만드는 그 일을 그만두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애국심이고 그것이 일본 국민들을 감동시키는 진짜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교회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가 세상을 감동시키고 교회가 세상을 새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교회답게 교회를 바르게 세우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교회가 아무리 많은 도네이션을 하고 사회 사업을 한다 하더라도 여러분 그것 자체가 교회의 본질은 아닙니다.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에서 뿌리에서 나온 하나의 열매일 뿐이지, 교회가 많은 사회 사업을 하고 교회가 도네이션 하는 그것 자체가 교회를 교회답게 하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질문은 뭐냐면 이겁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를 바르게 세우고 교회를 교회답게 만드는 것,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느 정도 이제 백신이 공급이 되면서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이제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들이 많이 들립니다. 코로나 이후에 교회를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목사님들이나 또는 신학자들이 모여서 서로 뭐 이런저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최근에 그 핵심이 뭐냐면, 사실 이 말을 듣고 저는 마음이 많이 답답했는데, 온라인 예배를 계속 드릴 것이냐, 온라인 예배를 그만둘 것이냐, 또는 온라인 예배를 많이 그만두어야 된다면 언제 그만둘 것인가,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걸로 서로 다투고 있고 서로 논쟁을 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사실 목회자로서 저도 사실 많이 같은 고민들 또는 궁금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계신데 주일 예배는 정말 잘 드리고 계신지, 신앙생활은 잘하고 계신지, 이제 건 1년 동안 1년 넘게 못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정말 예수 제대로 믿고 예수 잘 믿고 있는지 목회자로서 너무 궁금합니다. 그런데 온라인 예배를 드릴 것인가 말 것인가, 온라인 예배를 그만둔다면 언제 그만둘 것인가,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본질도 아니고 기독교의 본질은 더더욱 아닙니다. 지금 우리가 진짜 해야 될 거,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성도가 성도 되는 것은 무엇이고 교회가 교회 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가 진짜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지, 진짜 교회가 무엇인지, 겉으로 드러나는 게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것, 진짜 성도, 진짜 교회, 우리가 여기에 대해서 고민을 할 때입니다. 오늘 읽으셨던 본문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3년의 공생애를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 나라의 가장 핵심적인 사역은 뭐냐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 12명을 훈련시키셨던 사역입니다. 수없이 많은 일들을 하셨습니다. 귀신도 쫓아내시고 병자도 고치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도 일으키시고 말씀도 가르치시고, 그 수없이 많은 하나님 나라 사역 중에 가장 핵심은 12명의 제자를 부르셔서 그들을 훈련시키는 것, 이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훈련시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던지 예수님께서 산으로 올라가서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셨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에 가사 밤이 새도록, 이 밤이 새다라는 말은 헬라어로 보면 말 그대로 하루 종일 밤새도록이라는 말입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시고 13절 밝음에 제자들을 부르사 그 중에 12를 택하여 사도라 칭하셨다.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선택할 때에 그냥 선택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 이전에 이미 예수님은 베드로도 알고 있었고 안드레도 알고 있었고 몇몇 제자들과 안식이 얼굴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산에 올라가서 밤새도록 기도하시고 그 이후에 12명을 부르셨다. 그 정도로 중요한 사역이 12명의 제자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의도를 가지고 12명을 부르셨는데 12이라는 숫자가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곧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새로운 이스라엘, 예수님의 몸인 교회를 미리 보여주는 것, 그것이 12명의 제자입니다. 따라서 12명의 제자들을 부르셨던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교회가 무엇인가, 예수님이 마음에 품으셨던 새 이스라엘, 새로운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본질을 알 수 있습니다. 이 질문과 함께 13절 14절 말씀을, 예수님이 마음에 품었던 교회가 어떤 교회일까, 여러분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13절 14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를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14절. 이에 12를 다시 한 번 더 읽어보실 때에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고민하면서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다.
여기에 열두를 세우시다라는 이 표현이 사실 대단히 흥미로운 표현입니다. NIV를 비롯해서 ESV 대부분의 영어 성경은 어떻게 번역하냐면 He Jesus appointed 12. 예수님께서 12명을 부르셨다. 12명을 지명하셨다. appointed 또는 designate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는데 12명을 불렀다. 12명을 지명했다. 그런데 부르다 세우다라는 이 말의 원래 헬라 의미를 보면 뉘앙스가 뭐냐면 정확하게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Jesus made 12. 예수님께서 12를 만드셨다. 그냥 예수님께서 세우셨다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12를 만드셨다. 제임스 에드워즈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12명을 지명했다 또는 12명을 불렀다는 것은 이미 존재하고 있는 여러 사람들 가운데에 몇 명을 선택해서 그들 가운데에 새로운 지위, 뉴 스테이터스를 그들에게 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한번 보셔야 됩니다. 12명을 불렀다 세웠다라는 이 말은 이미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12를 부르셔서 그들 가운데에 사도라는 또는 교회라는 새로운 지위를 주셨다. 새로운 신분을 주었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12명을 만들었다, 12명을 창조했다라는 이 말은 원래 존재하지 않는데 그 존재하지 않는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창조하시고 존재하지 않던 것을 예수님이 새롭게 만드셨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여기 지명하다 세우다라는 이 말은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여기 창조하다라는 말과 예수님이 12를 세웠다라는 말이 똑같은 단어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은 교회를 창조하셨고 예수님은 교회를 만드신 겁니다. 이것이 전혀 다른 의미입니다. 그냥 있던 것 가운데에 예수님이 교회를 따로 만든 것이 아니라 지위를 주신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예수님께서 스스로 교회를 창조하시고 예수님께서 교회를 만드셨다. 12명의 제자 신약시대 교회를 새롭게 만드시고 창조하신 분은 다름 아닌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만드셨다. 예수님이 교회를 창조하셨다라는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 교회의 주인이 누구냐면 다름 아닌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만드신 분이 예수님이라면 그 교회의 주인은 누구냐면 예수님 한 분밖에 없다. 예수님의 마음에 있었던 원래 교회의 모습은 무엇인가? 예수님의 주인인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니. 여기 보면 영어 성경에 보면 on this rock이라고 되어 있는데 물론 이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말씀 가운데 가장 핵심은 이겁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my church, 내 교회를 내가 세우리라. 주어가 예수님이고 목적어도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가 아니라 내가 내 교회를 세워 나아가리라. 교회는 철저하게 예수님이 주인이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다르게 반대로 이해해보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다는 말은 예수님이 주인이 아닌 교회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교회라는 단어 헬라어로 에클레시아라는 단어인데 사도행전 19장에 사용되어집니다. 바울의 에베소 사역으로 많은 이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부흥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을 때에 우상들이 많이 불태우고 우상을 버리는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진짜 부흥은 우리끼리 북적북적대고 우리끼리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사회 가운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부흥입니다. 바울의 역사로 인해서 에베소 가운데 부흥이 일어나자 우상을 팔던 사람들이 돈줄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에 데메드리오라는 사람이, 우상 만드는 사람이 자기의 수입이 떨어지자 많은 에베소 사람들을 충동해서 원형 극장에 모였습니다. 사진을 보시면 이곳이 에베소에 있는 원형 극장인데 이 당시 2000년 전에 몇 명이 모일 수 있냐면 25,000명이 모일 수 있는 그러한 원형 극장입니다. 한 장 더 넘겨주시면
이것이 2만 5천 명이 모이는 원형 극장인데, 당시 그러니까 종이랑 노예를 빼고 당시 시티즌, 에베소 도시 시민들은 모두 다 이곳에 모여서 그들이 뭐 이 연극을 즐기든지 아니면 어떠한 뭐 엔터테인먼트를 할 수 있는 그러한 곳입니다. 바로 이곳에 에베소의 많은 사람들이 다 모여서 그들의 신 아데미의 이름을 외쳤습니다. 이 소란을 진정시키는 과정 가운데에 에베소 지도자가 했던 말이 무엇이냐면, 사도행전 19장 39절 41절에 보면, 만일 그 외에 무엇을 원하면 정식으로 민회, a legal assembly, 민회에서 결정할지라. 41절에 보면 이에 그 모임이 흩어지겠다, the assembl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the assembly, 민회, 그 모임이라는 이 단어가 우리가 알고 있는 에클레시아, 교회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도 교회이고 마의 에클레시아라고 이야기를 하고, 사람들이 모여서 정치적인 결정을 하는 그것도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고, 보이십니까?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가 있고 사람이 주인인 교회, 예수님이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든 교회 각각 있는데, 짧게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사람이 만든 교회, 사람이 만든 에클레시아의 가장 큰 특징이 무엇인가? 소리가 큽니다. 다시 한번 사도행전 19장 32절을 보면, 사람들이 왜 저 어떤 일은 이런 말, 어떤 일은 저런 말을 하니 모인 무리가 분란하여 태반이란 무슨 말 하는지 몰랐더라. 여기서 영어 성경을 보셔야 됩니다. The assembly was in confusion. 여기에 the assembly라는 말이 다름 아닌 에클레시아입니다. 교회가 혼란 가운데 있었다. 그 교회의 혼란 가운데 있던, 사람이 만들었던 교회의 혼란 가운데 있는데 그 특징이 무엇인가? Some were shouting one thing. 많은 사람들이 고함을 쳤다. 어떤 사람은 저런 고함을 치고 어떤 사람은 이런 고함을 쳤다. 예수님이 교회와 다른 사람이 주인인 교회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소리가 친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의 목소리를 크게 내는 것. 목사님, 그거는 사람들의 정치적인 모임이고 교회 모임은 다르잖아요. 똑같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2절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작. 내 형제들아, 근로의 지편으로 너희에 대한 말이 내게 들리니 너희 가운데 뭐가 있다고요? 분쟁이 있다. 분쟁이 있다. 너희들 가운데 서로 싸움이 있고 서로가 너희 가운데 고함이 있는데, 12절 말씀,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아볼로에게, 게바에게, 그리스도에게. 무슨 말입니까? 고린도 교회 주인이 누구라는 겁니까? 나는 바울파, 바울이 교회의 주인이야. 나는 아볼로파, 아볼로가 주인이야. 나는 게바, 베드로가 주인이야. 사람이 주인으로 만들어서 그 주인을 따르는 교회가 다름 아닌 고린도 교회. 서로 각자 자기의 목소리를 내고 자기의 큰 목소리를 내는 것, 그게 사람이 주인인 교회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교회에, 성경에 의하면 교회는 두 종류의 교회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주인인 예수님의 교회, 사람이 주인인 사람의 교회. 예수님이 만든 예수님의 교회, 사람이 만든 사람의 교회. 질문은, 예수님이 만든 예수님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예수님이 만든 예수님의 교회의 분명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이 질문과 함께 다시 한번 3장 13절 말씀을 읽어봅니다. 시작.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다시 한번 더 읽어보십니다. 시작.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이 12명에 만드는 과정 또는 교회를 창조하시는 과정을 보면 정말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12명을 부르셨습니다. 그 12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예수님께 나아갔습니다. 우리 성경에 보면 이게 정확하게 번역이 안 되어 있는데, Jesus called 12, 예수님께서 12명을 그에게 부르셨고, They came to him, they came to Jesus, 그들이 12명이 예수님께 나아갔다.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을 부르셨고 그 12명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나아갔다.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의 부르심과 예수님의 응답하심. 예수님은 부르시고 제자들은 응답하고, 이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의 가장 분명한 특징이고 본질인 겁니다. 마가복음 3장 35절 역시 동일합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다. 예수님이 잡으려고, 예수님이 미쳤다라고 생각을 해서 예수님이 잡으려고 어머니와 가족들이 모였을 때에 당신의 가족들이 문 밖에 있습니다.
이 말에 대해서 예수님은 예수님의 가족들, 하나님의 나라를 새롭게 정의하시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 나라의 가족 곧 교회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뜻을 가르쳐 주시면 그 뜻에 대해서 복종하고 반응하고 응답하는 사람, 예수님께서 교회를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공동체로 정의를 하시면서 동일합니다. 부르시고 응답한다. 부르시고 응답한다.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을 때에 그들 안에 부어졌던 하나님의 형상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온전히 회복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는 이 말의 또 다른 뜻은 뭐냐면, 에덴 동산으로 회복한다 또는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인가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가장 좁은 의미,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 감정, 의지, 우리가 알고 있는 지정의, 이것이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실제로 성경에 보면 지식에까지 그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창조함을 받았다. 우리의 거룩이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 새롭게 변화되었다. 우리의 감정이 하나님에 따라 새롭게 창조가 되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지가 타락전 아담과 하와처럼 온전해지고 완전한 상태로 회복되는 것, 이것이 다름 아닌 우리의 구원인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어떻게 되냐면 이성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신실하게 정말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더 상식적인 사람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더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소위 말하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귀신 들려서 옷도 입지 아니하고 무덤가에서 소리치며 살아갔던 그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회복되어졌을 때에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로는 그가 옷을 벗고 있었는데 옷을 입고, 두 번째로는 영어 성경에 보면 정확하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He was sound in mind. 그의 생각이 건전해졌다. 그의 정신이 온전해졌다. 예수를 만나면 정신이 비정상적인 삶에서 정상적인 삶으로, 비상식적인 삶에서 상식적인 삶으로 그의 삶이 변화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은 상식적입니다. 예수님의 일반적인 부르심은 정상적입니다. 이성적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수를 믿는 믿음은 때로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을 뛰어넘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정상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있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성을 뛰어넘는 부르심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이성을, 하나님이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식이 이만하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상식은 이만한데, 이만한 상식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말은 뭐냐면, 우리가 때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것은 비상식이 아니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초상식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비상식적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상식으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의지로 우리를 끌어올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으로 우리의 감정을 끌어올리는 것. 하나님께서 일반적인 상식, 우리의 부르심은 상식적이고 정상적이지만 어느 한 특별한 시점 가운데에 그 상식을 뛰어넘는 부르심, 그리고 그 부르심이 있을 때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응답하는 것, 그것이 주님이 교회의 특징인 겁니다. 몇 년 전에 제가 했던 설교 가운데에 김동호 목사님이 뛰어넘고 싶습니다라는 설교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도 저렇게 목회하면 좋겠다라는, 사실 그러한 마음들을 많이 가집니다. 하나님이 사용하셨던 목사님은 뭐가 다르구나, 그런 생각들을 많이 가지면서 나도 목사님을 뛰어넘는 목회, 그런 목회를 정말 하고 싶다라는 그러한 소원을 가집니다. 내일 김동호 목사님과 줌으로 사실 저도 처음 연락하고 처음 뵙는 건데 많은 기대와 또는 소망이 제 안에 있습니다. 내일 강의가 있다 보니까 주중에 다시 한번 목사님의 설교를 잠잠히 틀어놓고 들었는데,
그 가운데 예전에 들었던 목사님의 간증이 또 제 귀에 들어왔습니다. 1991년에 목사님이 동안교회 담임 목사님으로 가셨는데 담임 목사님으로 갈 때 교회가 계속적으로 성장하는 과정이어서 교회당 예배당을 새로 건축하려고 준비했습니다. 근데 교회 목사님께서 담임 목사로 딱 부임하시고 첫 번째 주일날 설교를 하셨는데 그 설교의 말씀이 저한테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교회 30년, 그때 동안교회가 30년이었는데 교회 30년의 역사 동안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흥을 시켜서 지금까지 2번 교회 건축을 했고 이제 3번째 교회 건축을 하는, 그렇게 하나님께 큰 복을 받은 교회가 얼마나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큰 복을 주셨으니 이번에는 우리가 새로 건축하는 예배당의 예산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려서 단순히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개척교회도 세워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교회, 그게 하나님께서 큰 예배당을 짓는 마음 자세가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주의 첫째 설교 부임했던 첫째 주일날 설교를 하신 겁니다. 당시 1991년, 여러분 91년에 1억도 엄청났는데 그때 교회 새로 지을 교회 건축당 예산이 50억 원이었습니다. 그러니까 50억 원 예산에 11조니까 5억 원이 더해서 55억 원의 예산을 잡아서 5억은 개척교회 짓고 50억으로 동안교회 짓고, 목사님이 주일날 첫 설교에 이렇게 설교를 했고 성도들이 아멘을 했다. 참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주 목사님이 새벽에 새벽 기도를 하고 마태복음 말씀을 읽는데 한 말씀이 마음에 부딪히셨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여러분, 때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어떤 경험이 있냐면 그 말씀이 살아서 꿈틀거려서 내 안에 역사할 때가 있습니다. 김동호 목사님 딱 그러셨답니다. 그날 새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이 목사님 안에 살아 움직여 역사했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답니다. 동안교회 예배당을 짓는 것뿐만 아니라 개척교회를 함께 짓는 거, 그 마음이 너무 좋아. 너희 교회만 짓는 게 아니라 조그마한 연약한 교회 짓는 그 모습 내가 너무 기쁘고 너무 행복해. 근데 그 다음 표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조금 더 잘해 볼 수는 없겠니? 지금도 너무 잘하는데 그 잘하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조금 더 잘해보면 어떻겠니? 목사님,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이 그러한 마음을 주셨답니다. 이번에는 개척교회 먼저 지어. 개척교회와 너네 교회를 동시에 짓는 게 아니라 순서를 바꿔서 너네 교회 나중에 짓고 개척교회 먼저 지어줘. 그 다음에 하셨던 말씀이 이겁니다. 그러면 내가 너희 교회 지어줄게. 내가 너희 교회 지어줄게. 하나님이 목사님에게 주셨던 감동은 간단합니다. 개척교회 짓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동안교회 몫입니다. 동안교회 본당 짓는 것은 누구의 몫입니까? 하나님 몫입니다. 다시 한번 이 표현을 들어보셔야 됩니다. 개척교회 짓는 것은 동안교회 몫이고 동안교회 짓는 것은 하나님의 몫이다. 그리고 주일날 하나님께 주셨던 감동대로 설교하셨답니다. 지난 주일날 우리가 같이 교회를 짓자라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님께서 이번에 응답을 주시기를, 마음의 감동을 주기를, 우리 교회 나중에 짓고 개척교회 먼저 지으라는 감동을 주셨습니다. 우리 이번에 기왕할 거 개척교회 먼저 짓고 그 다음에 우리 교회 본당을 지읍시다. 성도들이 또 아멘을 하셨답니다. 그 마음에 응답을 하신 목사님도 대단하지만 주일날 첫 번째 부임하자마자 첫 번째, 두 번째 설교를 하는데 그 설교에 반응한 성도님들과 장로님들도 대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면 지금까지 새로운 교회 본당을 지으려고 6억 원을 모아 넣으셨는데 그 6억 원을 개척교회를 먼저 짓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일산에 땅을 사고 그리고 예배당을 짓고 새로 담임 목사님을 모셔서 전세방 얻어드리고 1년 생활비 드리고 그리고 나니 딱 6억 원이 들었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새로운 교회당을 지으려고 모아놓았던 6억 원을 우리 교회가 아니라 전혀 알지 못하는 일산에 땅을 사서 거기에 교회를 지어서 새로운 담임 목사님 모시고 목사님 생활비 드리고 그 6억 원 전부 다 써버리고, 그 교회가 일산 동안교회인데 저는 또 궁금해서 도대체 그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또 웹사이트 어저께 찾아봤습니다. 지난 1년 동안 코로나니까 잘 안 나오니까 1년 전에 2019년 주보를 보았는데 1,500명, 주일날 작년 출석이 1,500명이고 그 주간에 주일날 헌금이 6천만 원이 넘는 그러한 대형교회, 대형교회가 문제가 아니라 모범적인 교회로 성장했습니다.
보셔야 됩니다. 모두 모아놓았던 재정들, 자기 교회가 아니라 개척교회를 세우고 모두 다 사용해버리고 빈털터리가 된 그 상태에서 동안교회가 새로 예배당을 지었는데, 놀라운 일은 뭐냐면 50억짜리 예배당을 예산을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100억 원짜리 예배당을 지어주셨다. 그게 목사님과 성도들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이 간증 가운데에 여러분이 마음에 와닿는 것은 어디입니까? 우리가 개척교회를 지었더니 하나님이 더블로 100억짜리 예배당을 지어주셨네. 여러분 거기에 집중이 아닙니다. 100억짜리 예배당을 지을 수도 있고 못 지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예수님의 부르심이 이해가 되지 않고 상식을 뛰어넘지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 예배당도 지으려고 지금 준비했던 그 모든 것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교회를 짓는 데 사용하고, 우리는 빈털터리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한다. 다 반대할 일들입니다. 다 말도 안 된다라고 말할 일입니다. 그런데 그 부르심에, 그 하나님의 말씀에 응답하고 순종하고 반응하는 것, 그것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해야 될 고민이 뭔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부르심이 무엇인가?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하나님께서 부르시는데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여러분 한 명 한 명을 부르고 계신데 나를 부르시는 그 부르심이 무엇인가?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를 향한 부르심은 너무 당연합니다. 우리 교회 초대 목사님이신 김만품 목사님이 5년 전에 오셨는데, 그때 우리 교회가 처음 시작되었을 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성도들 몇 명 되지 않는데, 여러분 1984년에 선교라는 단어가 뭔지도 모를 때에 우리 선교해야 됩니다. 목사님의 말을 하니 성도들의 반응이 이겁니다. 목사님 선교가 뭔데요? 우리에게 너무 당연한 것이 84년도에는 그 단어 자체도 몰랐던 그때에 김만포 목사님이 선교가 뭔지를 가르쳐 주시고 선교사님들의 교회에 초대해서 선교란 이런 것이다라고 알려주시며 많은 선교사님들을 후원하기 시작했던 교회가 우리 교회입니다. 그리고 3대 담임 목사님이었던 김한윤 목사님이 우리 교회에 연구표를 주셨는데 그게 저겁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 교회가 처음 세워졌을 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선교입니다. 그리고 선교를 위해서 지금까지 달려나왔고 앞으로도 선교를 위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하나입니다. 선교이고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그러면 잘 들으셔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이 선교라고 한다면 우리의 모든 결정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밖에 없습니다.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우리가 내리는 결정이 과연 선교에 도움이 될까? 선교에 도움이 안 되나? 여러분 모든 회의의 결정사항은 이 기준으로 보면 됩니다. 선교에 도움이 되면 하면 됩니다. 선교에 도움이 안 되면 안 하면 됩니다. 선교에 도움이 되면 힘들고 버겁고 어렵더라도 순종하며 나아가면 됩니다. 선교에 도움이 안 되면 아무리 좋고 편한 것이라도 안 하면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앞으로 우리 교회가 앞으로 있게 될 공동의회나 당회나 재직회나 어떠한 회의든 상관없이 우리가 내릴 결정은 딱 하나입니다. 기준은 이겁니다. 선교이고 하트포드에서 땅끝까지. 여기에 도움이 될 것인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인가,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이라는 겁니다. 2020년 교회 전체 예산 결산을 했는데 대략적으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 일반 재정이 한 60만 불 정도 됐고 선교 재정이 15만 불로 전체 2020년 예산이 75만 불이 결산이 되었습니다. 2020년 참 힘들고 어려웠었는데 그 가운데 힘을 다해서 선교해 주셨던 저희 성도님들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2020년의 기준으로 또 계산을 한번 해봤습니다. 2020년의 기준으로 우리 선교 예산이 얼마냐면 교회 전체 예산의 20%였습니다. 또 이거 분명히 어떤 분들 지금 계산하고 계실 건데 어저께 해봤습니다. 딱 20% 나옵니다. 일반 예산은 몇 퍼센트인가? 80%입니다. 작지 않은 금액입니다. 다른 교회와 비교하는 게 좀 그렇지만 다른 교회와 비교했을 때에도 우리 일반 교회 전체 예산의 퍼센테이지를 보면 작게 쓰는 게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한 안수 집사님이 저에게 했던 그 말이 자꾸 제 머릿속에 맴돌고 제 마음속에 새겨집니다. 목사님, 사실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우리 교회 선교 예산 작정해서 이렇게 하고 있다.
저 그거 자랑을 했는데 그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했던 말이 이겁니다. 목사님, 선교 재정은 원래 성도님들이 11조 외에 하나님 이것은 내가 선교를 드리겠습니다 작정해서 드리는 거니 당연히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거고, 일반 재정에서 선교를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 당연한 것 아닙니까? 사실 그게 말을 들어보니까 그 생각을 저는 전혀 못했습니다. 선교 재정을 독립해서 사용하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런 교회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 교회 규모의 선교 재정 독립해서 그 선교만을 위해서 사용하고 이 정도의 20% 넘는 금액을 쓴다? 쉽지 않고 정말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안수 집사님의 말을 들어보니 맞습니다. 그 말이 맞습니다. 사실 2020년 예산을 볼 때에 2020년도 그렇고 21년도도 그렇고 선교 예산을 세운 걸 보면 수입에 비해서 지출이 훨씬 많습니다. 작년과 올해 그 선교 예산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일반 재정에서 모두 다 채우고 있습니다. 정말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담임 목사인 게 자랑스럽습니다. 제 마음에 드는 건 이겁니다. 여러분 지금도 충분히 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도 잘하고 있는데 하나님 앞에서 조금 더 잘해야 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너 지금 너무 잘하고 있는데 조금 더 잘해볼 수 없겠니? 당연히 담임 목사로서 그런 고민을 가집니다.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더 잘할까요?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거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더 즐겁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부족분 채우는 걸로 만족하지 말고 그것을 아예 일반 재정의 항목으로 만들면 어떨까? 여러분, 이거는 성경적인 근거가 분명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에 보면 11조가 있는데 11조의 용도는 세 군데입니다.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유지하는 것, 두 번째는 제사장 그룹들을 생활비를 주는 것, 세 번째는 구제비. 11조의 용도는 세 가지입니다. 성전을 유지하는 것, 제사장의 생활비 주는 것, 그리고 구제비로 사용하는 것. 여러분의 헌신이고 눈물이고 땀이고 수고인 그 11조로 교회를 유지하는 것 당연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고 땀이고 헌신인 그 11조로 우리의 자녀들을 교육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교육자들 생활비 드리고 사례비 드리는 것, 그리고 그 11조를 통해서 구제하고 선교에 사용하는 것, 그게 11조의 원리입니다. 지금 제가 이 사는 설교 몇 년 전에 이미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만 했지 제 마음속에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인 방안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라는 제 마음에 들었던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 교회 정관에 넣어버리는 겁니다. 우리 교회 전체 12조 예산이 만약에 50만 불이 잡는다 그러면 5% 또는 10%는 선교비로 당연하게 쓴다. 아예 교회에 정관에 넣어버리면 어떨까? 그리고 나머지 90%로 나머지 90% 일반 재정으로 교회 유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또 교회 본당 유지하고 교육자 사례비 드리고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드릴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셔서 11조 1000불 하던 분들이 2000불 할 것이고 2000불 하던 분들은 4000불 할 것이고,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사용되어진다. 가능한 일입니다. 아니면 우리가 좀 덜 쓰면 됩니다. 우리가 좀 고생하면 됩니다. 불편하게 예배 드리면 되는 겁니다. 우리 교회의 결정, 앞으로 교회가 오픈할 것인데 가장 1순위, 최우선 순위는 무엇인가? 간단합니다. 선교이고 하나님의 나라.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기 때문입니다. 교회를 완전히 오픈한 이후에 일반 재정 11조에서 아예 몇 %는 우리가 선교헌금을 드리겠다, 교회 정관을 세우는 일을 적극적으로 나서서 시작할 겁니다. 그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이고 바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우리 교회에 좋은 건물 짓고 싶습니다. 그러한 마음들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 겨울철날 여기서 뛰어놀 때에 눈이 많이 와서 제대로 농구하지도 못하고 농구 골대 저 구석에 치워버려서 주일날 예배 끝나고 놀지도 못하는 아이들, 그거 보면 저 마음 너무 아픕니다. 교회당 교육관 리모델링 완전히 새롭게 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교회 가고 싶다라는, 저 교육관 들어갈 때마다 저 마음 너무 안 좋습니다. 너무 불빛이 어둡고 여기에 아이들이 와서 놀까? 여기에 아이들이 오고 싶을까? 저부터서도 별로 안 오고 싶습니다.
그 교회관 완전히 리모델링해서 아이들이 정말 마음껏 와서 예배 드릴 수 있고 기쁨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곳 만들어주고 싶습니다. 달라스의 한 교회를 갔는데 그 교회 가서 제일 놀랐던 게 이겁니다. 실내에 우리 교회 본당 지역의 꼭대기보다 더 높은 아이들 놀이터 시설을 만들어 놓고 아이들이 그 가운데서 마음껏 뛰어놀고 싶은 것,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그거 만들어 주고 싶습니다. 만일 코로나가 없었으면 이미 그에게 불이업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만약 하나님이 저에게 물으신다면 너 교육관 리모델링 할래? 아니면 선교사님 후원할래? 너 본당에 지금 물이 새는데, 사실 물이 샜습니다. 저쪽 교육 본당에 저쪽에 물이 새고 여기서도 물이 떨어집니다. 너 물 새는 거 고칠래? 아니면 선교사님 후원할래? 저 뭘 선택할까요? 저는 100% 저는 선교사님 후원한다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말하는 것이 분명히 아이들에게 말할 겁니다. 야, 너네들 위해서 좋은 거 만들어주고 싶었는데 그거 선교사님들 위해서 쓸 거야. 그 다음에 제가 뭘 할 건지 아십니까? 우리의 아이들 100% 전부 다 우리가 그 아이 선교지로 보낼 겁니다. 너네들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만들려고 했는데 그 재정 선교지가 더 필요해서 선교사님들에게 보냈어. 너네들이 수고하고 헌신한 거야. 이 땅이 너네들의 믿음으로 세운 거야. 너네들이 고생해서 세운 거 다름 아닌 이 선교지야. 너희들을 후원할 거 우리가 이곳에 지원했어. 저는 우리 아이들 그렇게 키워보고 싶습니다. 그게 진짜 믿음이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신앙을 우리의 아이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 여러분, 이 건물이 아니라 진짜 예수 믿는 믿음을 우리 아이들 가운데에 전해주고 싶기 때문입니다. 설교 준비를 하는 가운데에 온두라스 남쪽에 촐루테카 다리라는 게 있습니다. 온두라스에 허리케인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허리케인이 와도 문제가 없는 그런 다리를 만들겠다라고 작정을 하고 일본 회사하고 계약해서 3년 동안 저 회사 다리를 개통했습니다. 그게 1998년인데 저는 잘 모르는데 그때 허리케인이 리치라는 그런 허리케인이 지나가서 온두라스의 모든 다리들은 다 무너졌답니다. 그런데 유일하게 하나 남은 게 저 촐루테카 저 다리입니다. 허리케인이 와도 튼튼하니까 무너지지 않은 것은 좋았는데 문제는 전혀 엉뚱한 쪽에 생긴 겁니다. 그 다음 사진을 보면 허리케인이 온 다음에 강줄기가 달라져서 저 다리가 이제 쓸모없는 다리가 된 겁니다. 튼튼해서 잘 만들어서 무너지지는 않았는데 저 다리가 엉뚱하게 이제 더 이상 쓸모없는 다리. 여러분, 이 사진을 가만히 보면서 저 개인적으로 많은 생각들과 많은 고민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라는 어려움이 지나고 여러분, 코로나를 지나면서 교회들 가운데에 문을 닫은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교회들 가운데도 문 닫은 교회가 있고 목사님들 목회 그만두신 분들도 많이 계십니다. 어려운 시간들 가운데에 코로나를 이겨냈다라는 그것도, 코로나를 통해서 이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살아남았다, 중요한데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하면 안 중요합니다. 교회로서 역할은 전혀 하지 못하는데 살아남는 건 무슨 의미입니까?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이 코로나라는 시간 가운데 이겨내는 건 너무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잘 견뎌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리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 저 초툴레카 다리처럼 교회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는데 살아남으면 무엇 할 겁니까? 우리의 믿음의 다음 세대들 가운데에 제 마지막 제 소원을 이겁니다.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많은 교회 성장학자들이 하는 말이 이겁니다. 교회의 생명이 대략 30년, 길면 50년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제 우리 교회가 34년, 이제 40년을 향해 다가가기 때문에 그들의 주장대로라면 교회의 생명이 다 가는 시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게 뭡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소원하는 건 무엇입니까?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 여전히 살아있는 거잖아요. 여전히 주의 교회를 위해 섬기는 거잖아요. 그런데 교회만 살아남으면 뭐 할 겁니까? 건물만 가지고 있으면 뭐 할 겁니까? 하나님의 교회로서 본질로서 역할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여러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만 가지고 있고 성도로서 이 땅을 살아가지 못한다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차라리 천국 가는 게 낫지요. 빨리 주님 앞에 가는 게 낫지요. 여러분, 심각하게 고민하셔야 됩니다. 정말 심각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이세교회를 잘 보셔야 됩니다. 미국에 있는 이세교회들이 이제 우리가 이민도 2세대 3세대 넘어가다 보니까 많은 세컨 제너레이션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로서 역할을 못합니다. 왜 못하는지 아십니까?
그 이유를 추적해 가보십시오. 그들 가운데 건물을 안 주었어입니까? 우리 세대들의 수고한 시 때문에 이 세대들에게 건물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독립하지 못하고 교회로서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면 무엇할 겁니까? 아무 의미 없는 것들, 아무 의미 없습니다. 정말 다시 한번 진지하게 고민해야 됩니다. 제가 이렇게 목이 터지라고 이야기하는데 한 번쯤은 고민해 봐야 됩니다. 과연 우리 하트포드 제장로교회를 부르신 하나님의 소명이 무엇인가? 정말 예수님이 주의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가 원하는 거, 내가 기뻐하는 거, 내가 좋아하는 것만 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해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며 달려나갈 것인가? 우리 진짜 한번 제대로 된 교회 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정말 이제 제대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언제까지 명목상 그리스도인을 살 겁니까? 새로운 교회가 새로운 시대가 될 때에 주님의 명령이 부르신다면 우리 좀 힘들더라도 정말 예수 붙들고 이 길 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소툴레카 가세 같은 것이 아니라 살아남았다가 아니라 교회로서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성도로서의 본질을 감당할 수 있는 진짜 성도, 그런 성도와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같이 찬양하고 기도합니다.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이 땅 위에 하나님의 교회, 부르심을 따라 일어나 거칠은 광야 외치는 소리로 거듭거듭 피어나라.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하여, 성령이여 이 세대를 향해 주의 진리를 선포케 하소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사랑, 우리 사랑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다시 한 번 더 선포하며 나갑니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날지어다. 닫힌 교회여 열리지어다. 모든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성도야 이 시간 일어날지어다. 닫힌 문들아 열리지어다. 모든 교회여 일어나. 주 예수께 무릎 꿇고, 주 예수께 무릎 꿇고 경배 드리세. 주를 이기신 평화의 왕, 성령이여
예수님이 주인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만드신 주님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보내주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인간적인 것들을 모든 불쌍분들은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의 힘을로 충만하게 내어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예수님의 인정하지 못하고 예수님의 주인의 교회를 세우지 못했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교회 예수님의 주인의 교회 예수님이 만드시는 예수님의 주인의 교회를 세우게 하옵소서. 하나님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의 제대로 불쌍히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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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은혜를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한번 더 기도하실 때에 이번에는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을 위해서 기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안에 교회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야 되지만 여러분의 개인의 성전도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하나님 내 속에 있는 인간적인 것들 다 성경의 물로 태우시고 내 안에 예수님으로만 채워주십시오. 예수님이 주인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이 주인의 나라와 민족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경의 물로 태우시고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옵소서. 마지막으로 주님의 이름을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주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더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주여 예수님 안에 온전히 주인의 그런 교회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무리여주고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이 시간 하늘에 무리여주고 충만하게 하늘에 무리여주고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은혜를 하여 주셔서 하나님 그러한 영광의 역사 일어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 존귀하게 이름 예수의 다시 한번 더 찬양할 때 여러분의 손에 가슴이 없고 주님 내 개인의 성전을 예수님으로 채우기를 원합니다. 예수의 이름 존귀하게 예수의 이름 존귀하게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다스리는 영원히 통치하십니다. 영원히 다스리는. 그렇습니다. 주님, 우리 하트포드 제2장로교회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우리 개인의 성전의 주인은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주님만을 모시고 우리 안에 있는 것들, 세상적인 것들, 인간적인 것들, 정욕적인 것들, 마귀적인 것들 모두 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우리 안에 오직 예수님만 살아남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되는 그런 교회를 꿈꾸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님만 주인이 그런 삶을 꿈꾸며 나갑니다. 정말 하나님, 그런 교회, 그러한 성도, 그런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우리가 이 길을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예수님이 주인인 교회를 꿈꾸며 예수님이 주인인 성도를 꿈꾸며 이번 한 주간도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주의 성도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정말 예수님만이 주인인 성도, 예수님만이 주인인 교회를 같이 꿈꾸며 이번 한 주간 승리하시는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내일 하늘문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홍주야, 네가 시간이 많긴 많은갑다.